할렐루야.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영광의 십자가를 이겨낼 힘을 얻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시내산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 벌벌 떨었죠. 그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그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나가실 때, 스쳐 지나가실 때 그 등만 뒤쪽만 바라보고 그 영광이 잠시 스쳐가는 것을 느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잠시 스쳐간 것뿐일 때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려와 얼굴을 보일 때 그 얼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아주 밝게 반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빛이 너무 영광스럽고 밝아서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시내산에서와 비슷한 또 다른 사건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요. 눈부신 광채 때문에 예수님의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습니다. 산 꼭대기,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 심지어 모세의 출현까지 구약의 시내산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은 거의 판박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의 광채를 스스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엘리야나 모세는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을 가리키는 자였을 뿐 그들 스스로는 그 영광의 주체가 될 수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신의 상과 다른 점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을 면전에서 보고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셨죠. 이것을 쉐키나의 영광,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면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임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는 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한자리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속에 가리워진 채로 임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발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는 쉐키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광을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정말 구약의 이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 속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다는 사실,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두 귀로 똑똑하게 듣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부활의 날까지 너희가 본 거 발설하지 말아라. 그러자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제까지 참아왔던 궁금증이 막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서로 의논합니다. 토론한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그 가운데 제일 궁금한 거,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이 질문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저 산 위에서 우리가 이미 엘리야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미 왔다면 주의 날이 가까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3절에서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고난을 받고 죽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다가 간 것입니다. 이미 온 엘리야를 잘 대접하고 환영했으면 엘리야를 통해 오실 주님도 기쁨으로 환영하고 맞이했을 텐데, 엘리야를 이렇게 박해를 하고 죽게 만들었으니 이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도 곧 죽게 될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를 이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제 곧 있을 주님의 십자가 고난, 바로 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기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변화산의 사건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과정에서 성도들이 필연적으로 겪게 될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박해 안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변화산의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그들은 몸소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부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 음성을 들었으니 앞으로 어떤 시험, 어떤 박해가 와도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믿음이 무너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하나 둘 불러 모으시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베드로를 부르고 또 야고보와 요한과 그렇게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데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영광이라고 하는 대가가 따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당해야 하는 박해이고 순환이라고 한다면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한다는 이 무게감입니다.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모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십자가의 무게감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 죄인이 서야 하는 이 무게감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힘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필요해요. 만약에 그 힘이 없다면 우리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박해의 십자가를 지면서 그만 마음은 암울해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이겨낼 힘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서기를 꺼려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견딜 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무게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자는 십자가의 무게 당연히 감당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이겨낼 힘,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이겨낼 힘, 한마디로 영광의 십자가를 이겨낼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예배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 십자가 지고 나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드리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자리죠.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데려가셔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 구름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쉐키나를 경험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배의 자리는 사실 우리에게 두려운 자리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생명을 각오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간다는 것은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힘을 얻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변화산의 영광의 체험을 통해 장차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경험하게 될 영광의 십자가를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고 예배의 실패는 십자가의 실패이고 사명의 실패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배가 이렇게 귀중하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의 십자가를 이겨낼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예배가 너무 종교적이고 무기력한 종교 생활로 전락해 보여서
십자가가 힘들다고 무서워서 거부하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은 아닌지요. 심지어 예배 자체를 귀찮아하고 예배의 능력에 대해 무관심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무거감을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예배를 피하고 도망다니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은 아닌지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영광의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의식의 회복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생활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영광의 십자가를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의 승리로, 십자가의 승리로 결론을 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무기력함의 원인은 예배의 실패에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예배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되어 사명이 회복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하면서 영광의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십자가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